말씀 에스라서 8장,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제 원래 깨꼬리 같은 음성이 나오지 않음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반응도 안 해주고. 에스라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일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 앞장인 7장 8절 말씀 같이 갑니다. 죄송합니다. 7장 6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7장에서 에스라는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이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입니까? 포로로 끌려간 페르시아의 왕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죠. 근데 그 페르시아 왕에게 에스라가 유대인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확보하고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왕은 다 줄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지만 8장에서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8장 그 본문 읽었던 그 이유 말씀 보면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했는데 그 왕과 그 나라 페르시아 왕과 그 신하들과 심지어 돌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병과 마병의 그 이상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은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누게 하던 말씀을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동년배의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직장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기들만의 삶을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이 더 잘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의 나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돌아간다면 도대체 이 시간은 뭘로 기록되는 걸까요? 이 시간은 무엇으로 남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에 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지옥 갈까봐. 지옥 갈까봐. 그래서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질 만한 용기도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빠질 만한 용기도 없어요. 왜? 지옥 갈까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달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삶을 더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더 여유를 가지고 문화를 즐기며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물론 저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저 세상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매번의 이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고 불쌍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알아서 일해주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알아서 일해 주실 거면 오늘 이 정도로 이렇게 식어져 있는 성도는 없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때 되면 계획을 드러내시고 때 되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셨다면 이렇게 식어질 사람이 있습니까? 뜨거워져도 보통 뜨거워져야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감격에 대한 것이 철철 넘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일해 주실 그냥 착각하고 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에 세우실 그냥 착각하고 살다 보니 이렇게 식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실 거면 내 이성, 내 의지, 내 감정,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만드실 이유 없죠. 알아서 하실 건데 뭐하러 내가 다짐할 일이 있고 결단할 일이 있고 헌신할 일이 있고 내 시간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실 텐데.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빈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허덕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오늘 설교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그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시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시간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아침 예배,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리더 모임, 또 주일 예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기상도입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 시간 다 들이면 내 삶이 안 될 것 같은 자기가 삶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지금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이 예배 시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살아가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은 말할 거 없고 자기 삶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건 그런 예배자는 말할 거 없고 두 번째, 예배를 위한 삶 그 수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시간 싸움을 하죠. 아유, 수요 예배 가야 돼? 또 금요 예배 가야 돼? 또 아침 예배? 또 저녁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만큼 자기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닌 자기가 삶을 붙들고 있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가 나중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 삶을 재편했다가 정말 나중에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삶 전체가 예배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25살인가 6살 때 본인 나름대로 본인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만져주신 거죠. 그렇게 안 만지면 우리 어머니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짧다, 예배가 왜 이렇게 빨리 마치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려서 너무너무 시간이 모자란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신앙이 없을 때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러분 삶을 이 세 가지로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도 살지 못하는 중간에 끼인, 그 세상 어디에도 내놓기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쓰시기에도 불편하고 그런 상태. 더군다나 그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편견과 오해, 하나님께 대한 곡해.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용기도 없어요. 지옥 갈까 봐. 죽음이란 현실을 분명히 아니까
죽음이라는 현실은 분명히 하니까 지옥 갈까봐 교회를 떠날 용기도 없는 채, 그렇게 미지근한 채 교회 생활하는 거,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서 점점점 예배는 수요일도 있네, 금요일도 있네, 아침에 오라 해놓고 또 저녁에 오라 하네. 어느 순간 내 삶의 예배가 한 문화가 되었지, 예배 그 자체가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 그러면 평생 갈등입니다. 평생 갈등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갈등 속에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평생 갈등합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부담이고, 섬겨야 된다는 섬겨야 되는 걸 부담이고, 분명히 뭔가 열매적인 차원에서, 결과적 차원에서 예배가 나타나고 섬김이 나타나고 헌신이 나타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근데 안 되는데 그 갈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라면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의 길이 더 분명한 길임을 알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나중에는 하나님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고 정치적 술수와 꼼수로 말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모습들.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진절머리 나지 않아요?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이 여러분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적 기상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 만나는 것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올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거리만큼 모든 게 다 애매합니다.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럽습니다. 모든 게 다 결코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2015년 올해죠. 올해 1월 달인가 KBS에서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50몇 분짜리 이 프로그램인데, 그 다큐멘터리 같아요. 로봇 혁명, 미래를 바꾸다. 로봇의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로봇들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20년 안에 이런 직업들은 사라진다. 그래서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을 소개했어요. 제가 한번 불러줄게요. 화면 준비됐습니까? 자,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첫 번째는 펀드 매니저가 사라진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월스트리트가에서는 펀드 매니저의 70%가 컴퓨터 프로그램인 펀드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답니다. 그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더 진흥화되면 펀드 매니저는 직업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이렇게 투자가 용납되지 않은 건 왜? 컴퓨터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없어진 직업, 약사입니다. 약사. 제가 지금 이 KBS 프로그램에 있는 걸 지금 여러분들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약사가 없어진대요. 왜 그런가 하면 처방전을 넣으면 그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는 시스템이 이미 나와 있답니다. 처방전을 넣으면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이미 나와 있대요. 그래서 일반 의약품도 환자의 증상들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추천약이 나온답니다. 코가 맹맹하다, 뭐 기가 아프다 뚝뚝뚝 누르면 그 추천약이 쭉 나오면 자기 선택해서 약을 사갈 수 있는 일반 의약품도 그렇게 바뀐대요. 근데 그 덧붙여놨어요. 그 조제해주는 시스템이 수십만 건의 조제 중 잘못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세 번째 없어지는 이제 직업은 버스나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왜냐하면 무인 자동차 시대가 이미 나왔죠. 구글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또 없어지는 직업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전에 하나 있는데 또 빼먹었네. 우리 사랑하는 유대연. 없는 거 자꾸 TV방에 나오지 않아. 자동차 보험회사가 사라진답니다. 왜냐하면 무인 시스템에 딱딱 규격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속도를 초과할 이유도 넘어설 이유도 없고, 사고 날 확률이, 물론 이거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 속에는 0%. 그 자동차 보험회사가 사라진답니다.
왜? 분리하니까 내 얼굴 비추나? 원래 또 이것도 제가 한 화면에 글자를 다 띄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꼭 저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없어진다 하죠. 변호사 역시 법률과 판례에, 지금까지 법률과 판례 모든 이 케이스들을 컴퓨터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케이스를 집어넣으면 알아서 판례와 그 절차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 없어지는 게 이제 물류와 운송 업종이죠. 왜요? 이미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아마존에서 봤어요? 헬기로 물건을 빼가지고 옮기는 작업 봤어요? 이제 그 헬기가 이제 공중에서 비행기로 연결까지 한다잖아요.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아마존이 뭘 연구하고 있냐면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는 중에 그 낙하산으로 달아내리면 정확한 위치에 딱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한번 뜨면 지역에 내리지 않고 지나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그 지나가는 비행기에 밑에서 그 비행기까지 이 자동 헬기를 띄워서 공중에서 물건을 이동하게 만드는 걸 연구하고 있대요. 물류와 운송업이 대폭 개편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파일럿이 없어진답니다. 왜? 자동 비행 장치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업 이미 로봇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현장과 취재 기자를 빼고는 신문 기자가 없어지고요. 왜냐하면 하도 요즘 스마트폰으로 잘 찍어 주셔가지고 기자가 가기 전에 이미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찍어서 올리니까. 그 다음에 세무사가 없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이미 세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으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제가 제 수입을 넣고 뭘 넣고 해당 사항을 표기하면 제가 세금을 내야 될 게 쫙 뽑아져 나와서 그냥 그 뽑아져 나온 영수증과 돈을 아니면 혹은 받을 돈을 보내면 자동적으로 받게 돼 있답니다. 이미 지웅이는 알지? 무슨 프로그램이야 그거? 뭐 퀵인가 뭐 있지? 그거 세무 프로그램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번역가가 없어지죠. 이 구글 지금 그 트랜스레이시라고 쳐보면 제가 중국말 잘 못해도 영어로 치면 중국말로 거의 98%에서 99%가 번역됩니다. 그걸 또 읽어주기도 하고 보여줄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 하나 있으면 뭐 말을 그렇게, 물론 한국말이 아직 좀 어려운데 영어로 집어넣으면 대부분의 나라 말로 다 바뀝니다. 지금 무료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공항 항공 시스템 관제탑 직원들이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티켓팅하는 그 업무 다 없어집니다. 그 밖에 뭐 단순 작업이나 자료 취급이나 전화 상담원, 보험관리사, 세무사, 영업직군 서비스 중 20년 전으로 존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창의력과 기계가 못하는 일을 가르쳐야 한다. 영국에서는 창의력과 컴퓨터 프로그램이 다음 세대의 직업 필수 요소래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영국은 코딩,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딩을 가르치고 창의력 위주의 수업을 간다는 겁니다. 20년 안에. 많은 학자들과 경영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100년 전에 필요했던 거라고.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100년 전에 필요했던 거라고. 여러분 아시죠? 국민연금이 원금의 40% 수준밖에 없다는 거. 물론 나라가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연금 대란은 곧 오게 돼 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곧 오게 돼 있습니다. 부지런히 넣고 있지만 원금 찾기도 쉽지 않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것이 또 최선일 수밖에 없으니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만이 걸어갈 길, 이 땅의 인류 역사상 나란 존재가 한 사람인데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직업이 있니 없니 이런 상태에 끌려 다니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세상은 그렇게 직업이 바뀐다 그래요. 불과 10년 전에 주산 부기도 지금 없어졌어요. 1은 1이요 2는 2요 이거 하는 주산 부기도 1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 여기 고등학생들 주산이 뭔 말인지 부기가 뭔 말인지 몰라 지금. 몰라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나오기 전에
책을 쓰는 그 사람들의 월급은 왕실에서 임명할 정도로 책 한 권을 쓰면 10년을 먹고 산다는 말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은 거지가 됐죠. 앞으로 로봇이 어떤 일을 어떻게 대체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최선을 다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이 안 꿇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자기는 이미 그 페르시아 왕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다 얻는 위치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자기 자신을 도전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이제는 거기도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왕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이미 누렸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구했는데 오히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께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에스라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고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세상에서의 저 세상 바깥에서의 화려한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낫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십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누려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길 최선을 다해 걸어가다 보면 그때 가면 또 어떻게 일이 나겠지. 그래요. 어떻게 주어지긴 합니다. 과연 자기 꿈으로 사는 걸까요? 만약 자기 꿈으로 살지 않는다면 평생 신앙은 내가 남의 꿈의 소모품이 되는 건 당연하고 신앙은 부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도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해 봐서 알죠? 하나님 그분 없이도 뭔가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다가 아직은 여러분이 싱글이니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형편과 그 사람의 형편에 대충 맞는 대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대충 스펙 맞고 잠을 잘 공간이 있고 각자가 일을 하니까 먹고 살 정도 되면 그거 맞춰서 결혼하고 꿈, 비전 나눌 여유가 없죠. 아니 꿈, 비전을 나눌 만한 포부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배짱도 없죠. 서로 뭘 가졌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과연 그것이 결혼하면 도움이 되는지 지금 이 사람의 직장이 결혼 후에도 가는 이런 일차적인 상대방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시도해 봤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과 함께 어떤 꿈을 꾸는지 하나님 그분이 지금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야 되는데 할 말도 없고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요즘 무슨 음식 좋아한다는 그 말 자체가 여러분 할아버지 때 질문이에요. 요즘은 키면 맛집이 다 나와서 요즘 음식 가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음식 좋아하는 그럼 왜 물어봐 그런 거를. 그냥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연애가 안 되나? 그리고 얼마나 살 뺄 사람들 많아. 굳이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런 질문. 뭐 좋아하세요? 그 물어보면 뭐 하려고?
좋아하는 건 좀 물어볼 수 있겠지. 꿈과 연결되니까. 그런 거 말고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좀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때 도우셔가지고요. 그래서 이만큼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보고 갑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완벽한 꿈을 주시지 않았다 해도 지금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생겨서 한번 도전해 봅니다. 시도해 봅니다. 사실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요 한번 시도한다고 확 덤벼들었다가 홀라당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홀라당 까먹다가 말할 수 있는 그 배짱과 여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단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분명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기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 자매들 마찬가지죠. 저도 부끄럽지만 요즘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데 그게 참 재밌어요. 그 서로 만나면 그런 대화, 신앙서적 서로 추천하고 같이 읽어보자 하고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 하고 기도하자 하고. 저는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지금 대답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내와 함께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참 재미있었다고. 새벽에 저 혼자 신앙서적 읽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조심스럽게 문자하면 안 잔다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몇 페이지 펴해가지고 분명히 그 사람 안 읽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다 읽어주고, 그렇게 또 읽어주면 또 궁금해서라도 맞아 읽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새벽 1, 2시까지 제가 기도문으로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그런 것도 모아둬서 또 보내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 그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참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디 뭐 먹으러 가자 뭐 가끔씩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이제 신문 광고나 인터넷 광고가 많지 않으니까 지나가는데 가게가 새로 오픈했는데 개업 기념 뭐 상품 준다 그럼 그렇게 데리고 간 적은 있어요. 그 상품 준다 하니까 또 가격도 싸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가본 적은 있지만 뭐 할래? 뭐 먹을래? 뭐 볼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내 시간인데 내 삶을 왜 그렇게 써야 돼? 왜 써야 돼 그렇게? 차를 타고 어디를 한번 가보고 가는 길목에 무슨 대화를 한번 해볼까? 어떤 대화를 한번 해볼까?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못했던 걸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했어요. 최소한 몰래 먼저 가서 편지 숨겨놨다가 나중에 찾을 거라 가보니까 밀물이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그 편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 봉지로 그거 진공으로 팩해가지고 딱 넣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사람들은 세상 어딜 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존재는 세상 어디 가도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자격증을 갖춰도 방금대로 그 자격증이 쓸모없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워드 기사 있었잖아요. 요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독일에서 이미 말로 하면 워드로 다 나오는 거 개발 다 됐어요. 이제는 자판, 우리 때는 자판 뭐 150단 넘어야 된다고 막 시험 치고 이랬어요. 요즘 그런 거 합니까? 없어요. 이제 말로 하면 음성 인식으로 해서 글로 다 내줘요. 이미 PDF로 된 것도 이제 워드로 다 옮기는 시대가 왔어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날 일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르는 그 길을 내가 더듬거리면서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신가? 감사하게도 요즘 아침 예배도 많이 오지만 우리 저녁 기도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 절대적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그 하나님을 더 인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삶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만 하면 다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답니다. 기도만 하면 답니다. 난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무릎을 꿇었는데 일이 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기도하고, 인생길 즐거워도 기도하고, 걸어갈 길 모를 때 기도하고, 걸어갈 길을 안다고 자만하지 않고 기도하고, 뭔가 보였다고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아시면서도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포기치 않으셨다는 은혜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어제는 어땠든지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분명한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분명히 한번 인정해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분명히 한번 인정해 드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당장 뭐 어떤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떠나서, 아니 내 생각에 지금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은혜의 자리, 더 분명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길이 안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을 기뻐하고 뭔가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날 보고 계시고 내 길을 아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기대하고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기도되어지고 그분과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크게 적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명 그대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주여 모든 걸 아시며 모든 걸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며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며 걸어가는 저들의 삶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주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역사를 베푸신 것이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베푸신 것이기에 하나님 능력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높이 하는 데 찬양하며 주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가릴 수 없는 주권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삶을 내어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며 장인행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우리 앞서 가시며 내 형편을 하시며 인도하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깨어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절대적인, 주님 앞에 더 절대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